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계절이 몇 번 바뀌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평안케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없이 닥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아버지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80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랑의 주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또다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작은 꽃 한 송이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절실히 깨닫는 날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바이러스 하나의 출현에 전 세계가 전 일상의 질서가 흔들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으나 이곳에서 비대면이라는 이 낯선 방식으로나마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알고도 혹은 모르는 중에 지은 수많은 죄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든 처한 그곳에서 저마다 각자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이 코로나19로 불안하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란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입술과 행동에 주님의 파수꾼을 세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은 비록 시끄러울지라도 주님이 주신 근원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는 위기의 때마다 찾아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났을 때
고난인 줄 알았더니 이 시간들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또 다른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원하는 상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이 가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혼란하고 낯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단위에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상황에도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지금 군복무로 이 땅의 귀한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재광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시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막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오늘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연 집사님, 송주환이 나와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찬양할 건데요. 요게벳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나와요. 예.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갖다가 만들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때 어떤 기도를 갖다 드렸을까 하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찬양 통해서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됐다.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저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만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붙잡아 주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이란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시편은 음악 교과서처럼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음악 교과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한국 민요도 있고 한국 가곡도 있고 외국 민요도 있고 여러 나라 노래들이 실려 있습니다. 가령 음악 교과서에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가 가곡이 있다, 또 선구자라고 하는 가곡이 있다, 얼굴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래들을 갖다가 작곡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중학교 교과서에 집어넣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냥 작곡했는데 사람들이 곡이 좋아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도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도 있고 여러 사람이 지은 시들이 있는데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어떤 시는 사람들이 즐겨 읽는 시가 되어졌다. 이러한 시들을 갖다 모아서 만든 책이 시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시편도 그러했습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즐겨 읽는 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즐겨 읽었던 시들을 갖다가 책으로 모아서 한 권 만들고 또 한 권 만들고 또 한 권 만들어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 시편을 보면은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 시들을 갖다 읽다가 이거 너무 좋아 해서 묶음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권 만들었어요. 그게 2권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 만들어서 3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5권을 갖다 묶어서 만들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시편이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은 5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편 5권은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100년에서 200년 전쯤에 완성된 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갖다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유럽과 중동과 인도까지 다 통일하는 큰 제국을 갖다 만들고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는요 그의 신하들 가운데 4명이 이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나라를 갖다 4조각으로 내어서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속해져 있던 땅은요 셀류코스 장군이 지배를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이 셀류코스 장군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갖다 지배하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을 갖다가 신적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상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만들기도 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게 했다. 소나 양을 바쳐야 되고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짐승이어서 가까이지도 못하게 했는데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성전을 모독했던 것이 바로 안티오쿠스 임금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북한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렵고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즐겨 읽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120편부터 하나씩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안티오쿠스 임금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갖다 핍박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와 대신에 안티오쿠스 임금을 갖다 섬기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갖다 읽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외할 분은 여호와다. 얼마나 강렬한 말입니까? 박해가 없는 때 이 말씀은 쉽지만은요, 안티오쿠스 임금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갖다 박해하고 있을 적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은요,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성경에 처음 소개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셨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로 하지 말라.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갖다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이삭을 드리는 행동이죠. 자신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갖다 보일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프라와 부하라고 기억납니까? 들어본 이름이죠? 최고사님 누구죠? 모세 날 때 유모들, 산파들. 바로가 시므리 산파들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죽이라. 산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를 살렸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을 갖다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무게중심을 갖다 두었을 적에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산파들도 바로의 위협 앞에서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우선권을 두었을 적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나의 감정이나 그 밖에 다른 무엇인가? 우리가 출교 우리는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인은요,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길입니까? 오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 얘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 있다가 거기서부터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그 얘기를 걷는 자 아니겠느냐. 얼마 전에 제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여기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갖다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하는데요, 우르는요, 강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20만 명이 살았던 도시가 우르라고 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우르에서 점토판을 갖다 발굴했는데, 이 점토판을 갖다 발굴하고 난 다음에 이 점토판 문서를 갖다 해독해 보았더니 재밌는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쓰자. 하지만 금방 죽지는 않는다. 저축도 해야 된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썼던 사람들은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다 죽는다. 죽으니까 쓰자. 이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또 이런 문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생의 기쁨, 그 이름은 맥주. 수메르 사람들, 우르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맥주를 갖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은 맥주다. 여러분들, 우르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하고요, 오늘날 한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르 이야기를 갖다 합니까? 우르 들어봤죠? 우르 처음 들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게요,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쓰자. 그냥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인생의 기쁨, 그 이름은 맥주 하면서 그냥 오늘날 이 세상에서 즐겁게 먹고 놀고 살자. 현실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풍족한 생활이 있지만 이 세상만 알고 살아가는 이 땅 내가 싫다. 아브라함은 이런 우르의 머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걸어갔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 나오는 것도 그 얘기를 걷는 것이지만, 나의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인생이 기쁜 그 이름은 맥주, 이러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세상을 갖다 거부하고, 나는 이런 세상보다는 하나님 찾아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찾아가는 그 모습, 이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갈대 우르를 갖다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변화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잠깐 찾아봐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땅으로 간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나를 갖다 지배하는 것이 죄가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영어 성경은요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잘 것 없는 너의 몸을 죄가 더 이상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말라. 하잘 것 없는 너의 몸을 죄가 더 이상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말라. 지금까지 날 갖다 지배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지배했냐? 죄가 지배했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산파들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거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이 지배하는 것이냐? 하잘 것 없는 너희의 몸을 죄가 더 이상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말라. 지금까지 내 몸을 갖다 지배한 게 죄였고 욕망이었고 사욕이었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렇게 놓아두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 다시 한번 읽어. 로마서 6장 13절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그 얘기를 걷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을 갖다 드린다고 하면은요, 더 이상 죄가 내 몸을 지배하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다시 여러분들 본문 말씀 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복이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도 무게중심을 갖다 두고 하나님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복이냐? 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변에 침략을 참 많이 당해서 여러분들 기드온에 대한 말씀 알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걸 갖다 추수하는 철만 되면은 침략해서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수고는 갖다 했는데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이 안 남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뺏기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가정이 복이 있다는 이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얼마 전에 김성주 아나운서 간증을 들었어요. 김성주 아나운서 알으시죠? 복면가왕하는 분인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돌아가셨더라고요. 한 5년 전쯤에 김성주 아나운서가 간증을 갖다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천, 그다음에 충북, 영동, 괴산 이런 데서 목회를 갖다 했대요. 초등학교 때 전학을 5번을 갖다 했답니다. 아버지가 계속 목회지를 옮기신 거죠. 과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공부는 그럭저럭 해가지고선 대학 시험을 갖다 보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왔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갖다 푸는데 20문제가 나왔는데 9개밖에 못 풀었대요. 그리고 이 9개 푸는 걸 갖다 답안 체크를 갖다 하다 보니까는 답을 밀려 적어가지고선 답안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시간 없다. 그래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줘서 막 다시 바꿔서 체크하고 나니까는 마치는 중에 땡 울리더래요. 시험감독관이 다 책상에서 손 내리고 시험지 걷어가는데 자기 앞에 있는 친구가 앞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답안지에다 막 옮겨 적었나 봐요. 근데 자기는 이제 20문제가인데 9개 풀었으니까 11개는 찍지도 못한 거예요. 이거 찍기라도 하면 좋은데 하면서 쭉 보니까 4번이 제일 적더래요.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가 막 적으니까는 시험 감독관이 와서 실형을 갖다 버렸나 봐요. 손 내리는데 왜 썼냐? 인생이 걸린 건데 이것도 못 봐주냐? 감독관님이 내 아버지여도 이거 못하게 할 거냐면서 신랑을 막 버리는 동안에 못 푸는 거에다 전부 다 4번을 갖다 적대요. 몇 개를? 11개를. 몇 개 맞아야 되나? 5개가 맞았다. 11개 가운데서 5개가 맞았고 9개 풀어서 14개. 28점이 나왔대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커트라인보다 4점이 더 나서 붙었대요. 이 간증을 갖다 하면서 말입니다. 김성주 아나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간 게 은혜로 들어갔다. 은혜로 들어갔다. 내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신랑이 버리지 않았으면 나는 갖다 9개 하고선 끝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해서 시간 벌어 주었고 나도 모르게 11개 가운데 찍으면 몇 개 됩니까? 확률로 3개 맞아야 돼. 근데 5개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졸업을 앞두고 기자 시험을 준비하는데 친구가 그래. 야, 너는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기자보다 아나운서가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갖다 봤대. KBS 마지막 시험이 5차인데 5차 면접 시험 가니까는 사장님이 KBS 사장님이 들어와서 면접을 갖다 하는데 3명이 면접하는데 하나를 뽑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떨어졌대요. 아나운서 시험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 또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번엔 MBC 시험 본다 했는데 MBC 봤는데 그 다음에 또 면접까지 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다음에 다시 시험 봤는데 최종 3명에 들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3번 또 떨어졌어요. 한 번 더 준비하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애는 안 뽑았대요. 왜? IMF여서. 그 마지막 5년차 되던 애 시험을 갖다 MBC, KBS 다 보았는데 2군데 다 붙었대요. 그때가 시험 보는 그 연령 마지막 턱걸이 걸리는 애 시험을 갖다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말입니다.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입사한 친구들은 말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도 맞지 못하고 매일 출퇴근만 하다 보니까는 어쩌다 순서가 바뀌어져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별로 인정을 갖다 받지. 자기는 5년 동안 실연습만 하다 보니까는 가자마자 걔 잘하는데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이런 복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복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김성주 아나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삶이 나에게 이런 복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삶이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들 괴산 가봤어요? 영동 가봤어요? 산골짜기입니다. 시골에서 6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자식을 갖다 5번 전향시킬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목회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겼던 그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의 걸음이 되어져서 이러한 복이 되어졌습니다.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 이러한 고백을 갖다 들으면서 떠오른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고요? 이삭에게. 그런데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영상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고요? 이삭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복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르에서부터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 인생의 기쁜 그것은 맥주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이 땅만 알았던 이 사람들, 나 여기서 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찾아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 하나님 보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었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녀들의 복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지금 내가 받은 복은 어디서 온 복일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졌잖아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것만큼 그 복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절에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내를 준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 주신 귀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지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꼭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장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다 복받는 우리 개항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셨으면 원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는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